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한 시간에는 다 말을 못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영혼이 잘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 제가 한 20구절 정도의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할 것인데, 여러분 그 성경을 아주 소중히 들어서 여러분 심령이 소성하고 새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을 조용기 목사님이 특허낸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건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믿어집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골격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면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겠지.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을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배가 고프면 응애하고 울면 어머니가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 젖을 물리잖아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살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는 귀로 50%고 듣고 눈으로 50% 은혜를 받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았으면 마귀가 자꾸 잠을 부어줘요. 저하고 눈이 마주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기도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미사여구를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30분 동안을 그냥 일으키고 계속 그냥 국민학교 아이들이 교과서 읽듯이 그냥 읽는 거예요.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분 지나가니까 왜 저렇게 하시지 하고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눈이 마주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찬송을 불러도 눈을 감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감고 들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찬송 다 외우기 때문에 눈 감고 해도 된대요. 말씀 들을 땐 왜 눈을 감냐 그러니까 그래야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무슨 은혜가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오죠.
내가 어디까지 설교하다 이 얘기 시작했나? 눈 다 뜨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법을 사랑함으로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뭐예요? 참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멸류관 받지 못하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 감사의 생활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부엄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일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엄사에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부엄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잘 들어올 때, 사업이 번창할 때, 대인관계가 잘 될 때, 승진이 될 때, 그럴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환난이 오고 슬플 때도 감사하는 것이 부엄사에 감사예요. 부엄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10 문둥이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10 문둥이가 지금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는데 무슨 복을 받았게요? 문둥병이 치료가 된 것은 받았지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어요. 믿어집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도 아이를 미국에 가서 생산하면 6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공짜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려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하셨더니 그냥 나사로가 수건을 통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하면은 다 크고 적은 기도에 응답 받으신 거 믿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아이고 그냥 될 때가 됐으니까 됐겠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크고 적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는데 이 이김이 무슨 이김인가 하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승리의 이김이에요.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자는 다 이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이 계속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요. 믿어집니까? 적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감사할 일을 허락해 줄게. 더 감사할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 그거 가지고 불평하냐? 정말 불평할 거리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불평을 주신대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어집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살이에 성공을 하는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3배 정도 성공률이 높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허락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결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밥상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해, 끝났어, 마음 접어야 돼,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 집 이제 다 접어줄게, 끝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꼭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줄로 믿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집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일을 성사시키고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이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서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가 와서 결산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맡은 청지기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0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2달란트 만든 사람 다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청함을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싸서 수건으로 싸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어 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 1달란트를 받으소서 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맡겼으면 별일까지 받을 거 아니냐?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만든 자에게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고 말대로 돼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언행에 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자기 사명에 충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난 바울이 아닌데, 난 목사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집사면 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믿어집니까? 근데 이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사는 사람은 만 가지 복을 받아요. 근데 자기 사명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은 아까 1달란트 받았다가 책망 들은 것처럼 책망을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다 자기 사명에 최선의 방법을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부장을 할 때에 생명을 걸고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 여름 수련회인데 39년 전이니까 그때는 여학생들이 수련회 가는 거 부모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내가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잘 데리고 가서 잘 있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영 불통이에요. 그래 이제 떠날 시간이 돼서 이제 도로 가면서 내가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건강이 얼마나 나빴나 하면 왼쪽을 거의 다 못 쓸 형편이 되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산꼭대기 이제 짐지고 올라가는 그런 기도원인데 오후에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가 이 신방 갔다가 살아서 돌아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비는 축축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갔어요. 근데 그때 무사히 돌아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 내가 그 오후에 가서도 데려오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는데 생명 걸고 간 적이 있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8장 1절서 3절까지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이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나 하면 아주 가난 크게 달했어요. 전혀 헌금 나올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명으로 알고 그 마게도냐 교회를 돕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헌금을 했는데 다 각각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봉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다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여기 성가대는 성가대 은사가 있고 뭐 다 각각 다른데 자기가 받지 않은 은사를까지 남의 것까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봉사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난 회장이니까 해야 돼. 나는 뭐 구역장이니까 금년만 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금년만 하고 내년에 안 할 거야 하지 마세요. 내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인데 방정맞은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충실히 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믿어집니까? 왜 낙심치 아니하나 하면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천지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믿어집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낙심치 않는다. 낙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노력하다가 낙심하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집니까? 낙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아주 어려움을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다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순교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다가 낙심치 아니하고 생명 내놓고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상 순교자들을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순교를 당할 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를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낙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래요. 꾸지람 듣는 자식은 부모에게 관심 있고 사랑받는 자식이에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도 아주 내놓은 자식,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하는 자식에게 꾸중하나요? 내버려 두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꾸지람을 들을 때 어떤 형태의 꾸지람이 되든지 낙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은 사랑한다는 표로 받으시고 어려운 꾸중을 들 때에도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견뎌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꾸중을 들어도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게 하시고